2023년도도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겨울은 다 지난 건 아니지만 올해 겨울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추위가 빨리 물러간다고 하니 아마 앞으로는 12월 같은 그런 엄청난 추운 날은 아마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입춘도 지나 이제 앞으로 날씨는 아마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또 풀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함께 또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이제 공고로 바뀌었고 이제 남은 것은 확진 시 7일간 이 격리만 남았습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안 벗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마스크는 벗고 싶으면 이제 얼마든지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 팬데믹 또 엔데믹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팬데믹의 팬은 이 모두라는 뜻이고 이 데믹은 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경고 단계 중에 최고 등급인 이 6단계를 이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엔데믹의 N은 무엇의 안에서라는 의미고 이 데믹은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붙이면은 일반적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이 특정 지역의 자리를 잡고 계절이 돌아오면 이 다시 유행하는 형태의 이 질병을 엔데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 독감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감도 주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겨울이 되면은 이 독감 바이러스가 오듯이 이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유행하는 때가 있고 또 지나면 조금 또 좋아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유행하기도 하고 독감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정말 독감처럼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예배의 힘과 교제의 경험 그리고 봉사와 섬김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라고 하니 한 3년 동안 하지 않았으니 다시 하라고 하니 이게 좀 어색하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말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이러한 모습이 좀 부족해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코로나가 한창이니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조금 못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지되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코로나 때는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그리고 내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노력해도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외에 복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 회사를 설립한 이 메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 싸우다가 많이 얻어맞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친구에게 맞아 속이 상한 이 메이어는 집에 와서 동생에게 욕을 하면서 동생을 때리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앞산으로 올라가서 메이어에게 네 실컷 친구 욕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이어는 이때다 싶어서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면서 친구 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욕이 메아리가 되어서 10배나 많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메이어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10배나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되돌아오게 되죠. 메이어의 어머니는 아들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심은 대로 100배나 넘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심기를 잘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이 말대로 메이어가 그 교훈대로 살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복받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삭이 받은 복의 출처가 어디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9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또 창세기 12장 1,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을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합니다. 사실 이삭은 농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농사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이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타지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니죠. 타지인 그랄에 내려가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에는 목축도 포함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목축의 농사도 잘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해에 한 해 동안 받은 복입니다. 뭐 여러 해 동안 받는 복이 아니라 그 해에 받은 복인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0배라는 말씀은 100배는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여 최고 그것도 최대의 은총을 베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창왕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13절에 창대, 왕성, 거부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바쁜 세상이라 말을 다 줄여서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생파가 뭐죠? 생일 파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파, 이 무슨 말인가? 생일 파티를 줄여 하는 말이죠. 이생망, 이 안 좋은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 무불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창왕거, 창대, 왕성, 거부.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닌 이 지속되는 복을 이삭에게 주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삭의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6장 1,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이유의 이 키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흉년에도 큰 지장이 없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필경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랄에 머물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최남단의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흉년을 견디지 못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 그도 그랄까지 가게 되죠. 그랄에 가는 이유는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가나안의 끝자락이자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가나안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나안의 끝자락 그랄에 머물렀다가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고자 그 땅에 머물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다는 것은 가뭄과 흉년이 자주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뭄과 흉년이 들면 이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을 의지하지 말고 자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않죠.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뭄 없이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입니다. 즉 가뭄이 들어도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때에도 가나안의 흉년이 있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죠. 거기에서 야곱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끝자락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자꾸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랄을 떠나서는 안 되고 가나안을 떠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기나긴 영적, 육적 흉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영상 예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다라고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여 명의 개신교인 가운데 약 42.6%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냉담자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타락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것도 많지만 또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랄을, 가나안을, 교회를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 또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이죠. 여전히 흉년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였을 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 말씀대로 이삭이 두 번째 옮긴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그랄에서 복을 받은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게 판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게 되고
3번에 걸쳐 우물을 팠지만 번번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첫째 우물은 에색이라는 우물이고, 둘째 우물은 신나, 셋째 우물은 르호봇인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났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무조건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 아닌데 그 황량한 그곳에,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기들은 물이 귀한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다시 시련이 닥치죠. 이삭이 받은 복이 이제 이어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될까요?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합니다. 왜 이삭은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그랄은 블레셋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블레셋 평화의 끝 지점의 도시가 그랄입니다. 오랫동안 이삭이 만약에 이곳에 머문다면 아마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로 보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우리 땅이듯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자기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엘세바에 와야 완전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랄은 언제 애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죠. 또 하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22장 18절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브엘세바로 가요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정말 죽음 위기에서 은혜를 받은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브엘세바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사건을 아마 이삭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도 브엘세바로 가겠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브엘세바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풍요를 경험한 그랄을 떠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중심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내가 브엘세바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세상과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세상에 치여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던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조상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위험한 그곳 그라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확실하게 가나안으로 와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삭은 제단을 쌓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곳이 처음입니다. 아버지 신앙을 따라 하던 이삭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삭이 그라를 떠나지 않아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불안했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라를 떠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했던 브엘세바로 옮기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신앙으로 이제 확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불완전한데, 아직 내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제 브엘세바로 옮겨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그 일이 그의 100배나 받은 복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태 이삭은 우물을 주로 팠습니다. 본문에도 이삭이 판 여러 우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삭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즉 그는 우물 신앙에서 제단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물 파는 것보다 제단을 쌓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복이 왕성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첫째 제단을 쌓고 둘째 장막을 치고 셋째 우물을 팝니다. 지금껏 이삭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물이 우선인 삶은 아닙니까? 우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물만 파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단보다 우물의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물을 파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죠. 전에는 이게 맞냐 틀리나 아직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삭이 받은 복의 연속성을 가져오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는 우물을 먼저 파지 않습니다. 이제는 옮기는 것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는 장막을 치고 마지막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물을 먼저 팠을 때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물이 먼저인 삶을 살 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어려움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 이렇게 질병이 창궐한데 왜 모여서 예배하느냐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야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 가지 마라 했는데 기어이 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야 그래 너희들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야 너희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자들의 나침판을 훔쳐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부와 성공으로 가는 황금률 8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간절한 그리고 두려움 없는 꿈을 가져라. 굳은 신념 그리고 두려움 없는 열정을 가져라. 늘 생각하고 늘 행동하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자신을 왕처럼 소중히 생각하라.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베풀라. 마지막으로 불쾌한 말을 입에 주워 담지 말라. 부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부자들의 이런 나침판을 훔치라는 것입니다. 왜 훔치라는 것일까요? 그런 삶을 훔쳐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이삭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의 나침판을 훔쳐서 부자가 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삭이 받은 축복의 나침판을 우리도 훔쳐서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이삭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삶을 우리도 알고 그것을 내 삶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것을 떠나지 않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창왕거의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